인생의 닷을 어디에 내릴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닻을 내리고 이제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온갖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정신적 지도자가 있다면 나는 몹시 두렵고 아주 지독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을 침범할 수 있게 하는 생각들에 관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충고이다.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악마를 다시 밖으로 몰아내어라. 평화 속에 거할 것이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라. 사악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 것이며 그것에 너희 생각을 머물게 하지 말아라. 그저 그것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을 지나 밖으로 나가게 두어라. 너는 종종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악마의 짓이며 지나친 우울감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는 너를 절망까지 끌고 간 후에야 멈출 것이고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가진 모든 걱정의 짐을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그분 안에 너의 닻을 내려라. 선원들은 위험에 처하면 자신들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닻을 배 밖으로 던진다. 그리고 그 닻은 나인강 바닥에 내려앉아 그들을 안전하게 한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악마가 선정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닻을 배 밖으로 던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완벽한 신뢰와 희망의 닻을 하나님 안에 내리는 일, 결코 노와 키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오직 답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다. 짧은 글인데요. 우리 인생의 닻을,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라. 수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젓는 노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께 그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풍랑과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는지를 바라보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의 예화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잠시 닻을 하나님께 내려서 하나님께 내린 그 닻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에 그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망망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요, 예고 없이 불어치는 풍파를 만나지 아니하고 조용한 물결을 없이 그렇게 바다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큰 바람과 물결이 그 배를 들이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진 풍랑의 위기 속에 시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건너야 결국은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탄한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살며 그 고난을 극복하는 순간순간 그 위기를 넘기며 살아가는 것, 어차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속에 과연 분명한 큰 숙제가 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까지 가야 할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 망망대해의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까? 과연 이 숙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예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함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여준 그 모습 속에서 몇 가지의 어떤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약속과 성취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막 즉시로 이루어질 것 같고 될 것 같고 회복될 것 같고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응답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마음에 상실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바로 응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짧을 수도 혹은 그 시간이 너무나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믿음 위에 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굳센 믿음으로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그때에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앙은 결국은 기다림의 싸움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으로 참고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약속의 기업을 소망하며 그 신실성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약속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신실함으로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하여 오늘 본문 17절에서 맹세로 보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맹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맹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보증하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맹세에 보증을 할 수 없으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내가 실천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다짐이 맹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맹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고 또한 이를 보증함으로써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행될 것이라는 그 신실한 약속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요, 어쩌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무엇이 은혜일까요? 바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소망을 표대 삼아 달려가는 그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집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자기가 머물고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화려했던 그 삶의 기억들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미련,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며, 때로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 얻고 덜 소유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실 상급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성에 들어갈,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 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분명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도달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요, 영혼의 닷 같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닻을 내리면 결코 우리는 그 약속에서 떠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드릴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으로 쓸려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튼튼하고 견고한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앞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다시금 그 땅으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한 중보자로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요, 지속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앞선 자로 모든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최종 목적지에 너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마지막 닻을 내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튼튼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가치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날마다 우리를 그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공경에 빠뜨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으로 몰고 가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나라에 도달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그곳에서 함께 만나 함께 감격하며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